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6문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의 삶은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다, 신자의 특징이다, 구원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의 삶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에게 드러나는 열매들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삶,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성이 다스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도 바울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가 성화를 씨름하는 것, 경건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삶, 또 구원의 여정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소중히 여기며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 계명이 그것이었어요. 이 또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예배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좋은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있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잘못된 예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예배를 들 수 있어요. 가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드린 것 같지만 그는 잘못된 예배,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했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함을 상쇄시키기 위해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했죠. 자기 만족 100%였지만,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계명도 두 번째 2계명도 그들은 어기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대신 오직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위로, 자기들의 정당함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여간에서는 없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성소였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편의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예배하려고 산당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더 편리한 예배, 더 실용적인 예배, 이런 것을 추구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후에 이 실용성과 편리함을 추구했던 산당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서 매우 혼탁한 그런 종교적인 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타락한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유저 프렌들리 월십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우선주의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긴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죠. 애쓰지 않으면 좀처럼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보다 철저히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뿐이고 또 자기의 어떠함만을 위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도,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보면 경고도 있고 은혜도 있죠. 사실 경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3, 4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경건생활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공적인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삶의 예배도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 예배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상을 금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소상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합당하게 여기며 예배하고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더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난 신자의 삶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일상과 또 신앙의 모든 영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